독일 나치에 항거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 본헤프 신학자의 이 죽음을 앞둔 고백입니다. 우리 일제치하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르지 않은가. 죽음이 다가오지만 날마다 새로워.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참 더위에 한 주 동안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훈련반을 만들면 10%, 15%, 많으면 20%, 그래서 나머지 80%는 사실 평생을 지나도 이 훈련반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부분만 나누는데,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4,3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착한 마음과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공통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죽을 인생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여,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반드시 가르치시오. 바울은 이미 이것을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강조했고 에베소를 향한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은혜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사실은 여러분 잘 보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참 몸도 아직 그렇게 다 여의치가 않은데 어떻게 그래 참 수고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한마디에 그냥 영어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참 권사님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딴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면 그 말을 아는 사람들이 영과 영이 그냥 통하고 서로에게 마음으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 속에 있으며 은혜로 마지막 호흡의 순간을 맞이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불법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죄 때문이다. 내 불법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불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시 불법의 자리, 과거의 불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토한 것을 다시 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자꾸 옛날이 그리워지려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계속 좋아 보이는 것이.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꾸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 그때는 파, 마늘, 부추가 있었는데 애굽이 좋았다. 여러분, 애굽에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잠시 잘 사는 것 같고 잠시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고 후손들 다 죽는 것입니다. 역사를 수백 년 수천 년 거꾸로 돌리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순간순간 과거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솔직해야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의 문제,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짧지만 양육받아야 한다,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영안을 떨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다는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양육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훈련받아야 한다. 여러분, 운동을 하신 분도 계신데 탁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친다 할 때 혼자 치도 됩니다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코치를 받아야 돼요. 서브는 어떻게 하고, 스매싱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섰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더 잘하려면 훈련을 계속 코치를 받아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수정받고 교정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 코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김구 선생님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거기 그런 말이 나왔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어버립니다.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도박을 멀리합니다. 더 이상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아름답게 변합니다. 애국지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한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그저 말씀을 좋아하고 그저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늘 성령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여긴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을 늘 의지하는 시간, 개인의 경건 훈련을 계속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습성, 또 끄집어내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의 길로 충만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들은 현재의 선한 일에 열심 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은혜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언가로 보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은 당연히 그렇고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도덕 때문에,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내 양심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렇게 큰 책은 아니지만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 필립 얀시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예로 듭니다. 아마 옛날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건데 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IQ 75가 되는 이 경계성 지능 장애의 아이, 포레스트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는 지능 장애에다가
다리까지 그렇게 불편한 아이지만 어느 날 제니라는 여자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딴 목적이 아니고 그 제니라는 여자친구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뭐 어떤 목적 때문에 달린 거 아니고 그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니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길에서도 달리고 운동장에서도 달리고 전쟁터에서도 계속 달립니다. 럭비 선수도 하고 탁구 선수도 합니다. 그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다거나 메달을 따고 싶은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자친구 제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포레스터 런 달려,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포레스터라는 주인공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은혜의 삶이 바로 이렇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이유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때로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조금 포기하고 이제 되었다 하면 또 오셔서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깃발이 저기 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재촉하시니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잠시 지치신 분 계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냥 이제 막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같이 일어나자, 같이 하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함께 달리자 계속 말씀하시니 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형편대로 어떤 일이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어야지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의 목적을 영원한 영광에 두어야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복에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행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전도하는 그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착하게 사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개인의 영적인 신앙 성숙에 있다는 것, 경건의 유익에 있다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참 다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을 하늘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 가장 힘들까요? 언제 가장 지치기 쉬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도 큰 파도도 잘 견디다가 섭섭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알아주지 않은 섭섭한 말 한마디에 참 잘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에,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도 몰라줄 때, 감정을 가진 저와 우리는 힘을 잃고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의 목적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에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른 복들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신 칭찬과 상급에 두자. 그러면 웬만한 일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목표를 복스러운 소망에 두며 우리 재림의 날에 영광으로 나타나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교회에 오면, 여기에 영안이 열리면 한 분 한 분이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별말 하지 않아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오면 옆에 앉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대여, 그대와 나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하늘의 영광에 둡시다. 결코 이 땅의 목적을 두지 맙시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동병상련이 일어나고 처근지심의 은혜가 일어나지 그분들에게 함부로 말이 나올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볼 때마다 처근지심, 동병상련,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불법과 싸우고 성령에 의지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당신 살았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오.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와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 날씨가 더워지면 짜증이 납니다. 저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리고 실컷 수고했는데 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짜증나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 교회 오면 녹아지고 씻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오늘 저녁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는,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무더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